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과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열왕기하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는 우리나라가 1982년도부터 지켜오는 스승의 날이었고 오늘은 교회가 정해서 지키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일선 학교와 유치원, 학원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아무런 보상과 상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교회학교 현실에서 생명을 구원하고 또 어린 생명들에게 신앙을 양육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학교의 수많은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다 저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학생들을 보면 복음을 가르쳐 주고자 애를 썼고 사랑과 눈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저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헌신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보다 더 친절하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분들 모두가 저의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은 저만의 추억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의 여러분이 있기까지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누군가의 헌신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고 늘 생각나는 고마운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여러분의 속을 썩이는 철부지 같은 학생들이나 또는 구역 식구 또는 누군가를 가르치며 양육할 때 절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이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니 너무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 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또 무언가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최고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일생을 자신에게 맡겨진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고 이제 그 마지막 순간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무리를 잘 보십시오. 그 마무리 사역 역시 결코 놓칠 수 없는 엘리야 사역에 있어서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우리는 본문에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끝까지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에녹과 함께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실 시간이 되자 그를 여러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다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엘리야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1절이지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시고자 하였습니다. 그때가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향하여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아마도 엘리야는 엘리사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청하노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간절히 부탁한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 선지자의 그 성격을 알았기에 그는 분명히 자신을 따라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안 따라와도 된다. 따라오지 말아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엘리야를 향하여 엘리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는 한결같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성경을 보다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이 계획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엘리야의 다른 제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엘리사에게 충고를 합니다. 3절과 5절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 베델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나 여리고에 있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아는 체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더 이상 헛수고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를 따라가 봤자 이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그들에게 했던 말이 또한 무엇입니까?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묵묵히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여기서 다른 제자들과 엘리사의 중심과 행동이 다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결코 자신의 이속이나 또는 편리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편의에 따라 그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엘리야를 따라갈 뿐입니다. 엘리야의 다른 제자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영성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이익과 편의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속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보십시오.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한결같습니다. 2절과 4절, 6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엘리사는 끝까지 스승의 곁에서 그의 마지막을 함께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에 나누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목초지 때문에 자신의 목자와 삼촌의 목자가 다투게 되자 그는 좋은 땅을 선택하여 떠나버렸습니다. 그가 복을 받은 것이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자마자 그는 아브라함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롯은 자신의 이익과 편리함을 쫓아갔습니다. 그의 삶은 욕심이 이끄는 삶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멸망의 성이었던 소돔 성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욕심이 아니라 제자도에 이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갔다가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룻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 며느리였던 오르바와 룻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시어머니가 간곡하게 말하자 오르바는 그 형제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룻과 나오미의 대화를 계속 들어보십시오. 룻기 1장 1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하는 룻의 굳은 결심 때문에 나오미는 더 이상 말하기를 그치고 말았습니다. 룻이 왜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말합니까? 어떤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입니까? 어떤 편리함이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룻은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북이나 영화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어머니였던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길은 고생길입니다. 그 길은 너무나 어려운 길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보장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룻의 그런 결심을 본 나오미는 훗날 이런 말을 룻에게 하지 않습니까? 룻기 3장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 며느리의 그 시어머니인 것입니다. 정말 멋진 고부관계가 아닙니까? 정말 감동을 주는 장면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런 이익과 유익이 없을지라도 아무리 그 가는 길이 고생이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멋진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폴란드의 한 학교에 유대인의 아이들이 섞여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독일군은 유대인의 피를 가진 자라면 철저히 색출해서 죽이던 시대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학교에까지 독일군의 트럭이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192명의 아이들은 선생님의 손에 매달려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선생님은 가로막았지만 그 무지막지한 병사들의 손에 내동댕이 쳐지게 됩니다. 그때 선생님인 야누스 코르자크 선생님이 아이들을 진정시키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마. 그러면 두렵지 않겠지? 그러자 아이들은 하나같이 선생님이 함께 가면 우린 두렵지 않아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 폴란드인 코르자크 선생님은 아이들과 함께 트렘물렌카의 가스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을 맞이했지만 모두가 선생님과 함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담담히 죽어갔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홀로코스트 박물관 뜰에는 코르자크 선생님의 두 팔로 아이들을 꾀하는 동상이 세워져서 그날 선생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끝까지 따라갈 인생의 스승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끝까지 따르고 싶고 본받고 싶은 그런 사람을 찾았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스승인 것입니다. 스승은 나를 잘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입니다. 우린 인생의 끝까지 바라보고 따라갈 참 스승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스승은 가르침을 받아야 하거나 일을 할 때 단순히 어떤 것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의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한 동업자가 아닙니다. 진짜 스승은 내 인생 끝까지 따르고 싶은 인격적인 사람이고 내 인생을 끝까지 이끌어줄 수 있는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귀한 스승이 되어주고 그런 스승을 만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아무런 이익과 편의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소중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따라가고 함께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또 그런 제자, 그런 스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갑절의 영감을 구할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따르는 제자 엘리사에게 하늘로 승천하기 전 스승이었던 엘리야는 물었습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는 갑절에 은총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맥을 살펴보십시오. 엘리야는 그런 능력을 구하는 엘리사의 말을 듣고 매우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역사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신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엘리야는 자신이 하늘로 승천하는 이 모든 역사에 또한 엘리사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니,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 엘리사의 말을 들으셨지요.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데려가려고 하신다면 반드시 엘리사의 기도도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그는 하나님께 엘리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사를 위하여서 갑절의 영감을 구할 수 있는 스승과 제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에게 떨어진 것이라곤 엘리야가 입고 있었던 겉옷자락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는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엘리야의 겉옷을 잡자마자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자신의 겉옷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의 겉옷보다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입고 있었던 그 겉옷자락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행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엘리사는 요단강 앞에서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물이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널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엘리사는 그때부터 이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고 또 전진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스승이 입고 있었던 그 옷을 그 어느 것보다 소중히 여기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힘입어 담대하게 나갔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힘있게 나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였던 것처럼 엘리사는 그런 스승의 모든 것을 추억하면서 그 역시도 힘있게 엘리야의 뒤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인 감화를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영적인 감화를 주는 참 스승이 있습니까?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닥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나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나를 잘 코치하는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물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층 더 나아가 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나와 함께 눈물 흘리며 나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날 땐 나도 모르게 영적인 감동과 감화를 받게 마련입니다. 단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지식과 도움을 받는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한층 더 나아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변하고 나의 심령이 변하고 나의 신앙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바로 그런 것을 본받은 것입니다. 정말 최선 다해서 기도하며 최선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힘입어 나아갔던 엘리야를 보는 순간 그는 엘리야를 향하여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사에게 있어서 엘리야는 단지 한 늙은이, 한 노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마병이요 또한 더 나아가서 그 병거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힘과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군대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 놀라운 사람이 바로 엘리사에게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최선 다해서 엘리야를 닮고자 했고 엘리야처럼 행동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했던 그 갑절의 영감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버팀목 삼아서 신앙적인 답과 지혜를 구하려고 찾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단지 지식을 전하여 주거나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도 소중하지만 나아가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신앙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신앙적인 본을 보여주는 사람을 끝까지 따라가십시오. 나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본받으십시오. 아니,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정말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신앙이 변화되어진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스승을 부모와 같이 여기는 관계였습니다. 엘리사는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12절 말씀이지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스승은 제자에게 있어서 영적인 부모와 같습니다. 영적인 부모는 믿음의 기둥이요 축복의 통로이며 인격의 길잡이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와 엘리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육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부자 관계가 아닙니다. 그들은 서로 남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감히 자신의 스승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멋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아니지만 내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내 어머니는 아니지만 정말 어머니라고 불렀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따르고 싶고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었고 가정을 변화시켰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온 가족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구레네 시몬과 온 가족은 안디옥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안디옥 교회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와 서신서를 읽게 되면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매우 강조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바로 그 영향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구레네 시몬과 그 가족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포와 알렉산더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까지 말하며 안부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레네 시몬과 그의 아내를 통하여서 철저하게 신앙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러한 영적인 부모를 만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스승, 영적인 지도자와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참 가치와 신앙의 목적과 방향을 잃지 않고 잘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골 작은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사 시간에 성직자를 돕던 소년이 실수하여서 성찬용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부가 어찌할 줄 몰라하는 그 소년의 뺨을 치면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시는 제단 앞에 나타나지 마라. 소년은 그 일 이후에 일생 동안 성당에 발을 디디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소년은 그 후 무신론자이며 공산주의의 지도자여 독재자가 되었던 유고의 티토 대통령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유고의 수많은 백성들은 고난을 당했고 경제는 파탄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무시무시한 공산주의를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 어느 큰 도시의 성당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신부를 돕던 소년이 역시 실수하여서 성찬용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신부는 놀라 떨면서 금방 울 것 같은 그 소년을 어깨를 토닥이면서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괜찮아.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지 않니? 나도 어릴 때 실수가 참 많았단다. 이제 너도 훌륭한 신부가 되겠구나. 이 소년이 바로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게 했던 유명한 설교가인 미국의 대주교 폴튼 쉰이라는 신부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떻게 제자를 대하고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바뀌거나 나라의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좋은 영향력을 주고 멋있는 섬김을 보여주며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마지막까지 따라갈 수 있을 만한 멋진 스승을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누군가에게 있어서 나는 참된 제자입니까? 또 나는 누군가에게 참된 스승입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정말 영적인 부모와 같은 자가 되어지고 영적인 자녀와 같은 자가 되어져서 진심으로 본을 받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은 끊임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누군가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는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길잡이가 되어주는 스승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믿음 안에서 맺어지는 아름다운 관계들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귀한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참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또한 좋은 스승이 되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진심으로 삶이 변화되어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넘쳐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를 끝까지 닮고 싶어 했던 엘리사처럼, 또 그런 삶을 살아갔던 엘리사처럼
저희도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스승을 끝까지 따라가며 스승을 통하여서 갑절의 영감을 본받으며 또한 그런 스승을 아버지처럼 여기며 존경했던 이 엘리사의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서도 힘있게 능력있게 나타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든 삶이 정말 주님의 뜻을 쫓아 달려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풍조와 같이 자신의 이익과 또한 자신의 목적을 따라 사람을 버리거나 떠나버리는 그런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절제하게 서로 존경하며 서로 신뢰를 지키며 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는 버팀목이 되어지며 디딤돌이 되어주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사람과의 만남과 관계를 소홀히 여기며 가볍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또한 목자와 양의 관계, 또 때로는 우리가 구역 식구들과 또한 교회 학교 선생님과 학생으로서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히 여기며 또 그 관계를 소중히 여김으로써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며 감사가 넘치며 기쁨이 넘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신앙인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역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스승으로서 제자들이 정말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지며 성령의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길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런 선생님의 마음을, 선생님의 비전을 본받아서 제자들 또한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비전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과 정성과 마음과 예배를 다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